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잘 보시면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를 받으실 때 모습은 주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이것은 사실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예수님은 당시에 죄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세례 받으시고 올라와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셨어요.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선포되는 그 시간,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당신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감당하시고 성령께서 그 환경을 주재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그래서 나중에는 하늘의 천사들까지 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여러분 1장 12절 13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또 보면 누가복음 4장도 1절에서 13절까지 조금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인데 다만 시험 받으신 순서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다릅니다. 첫 번째 시험은 4장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돌들이 아니고 돌입니다. 단수예요, 단수. 이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께 마귀에게 절하면 예수님에게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갔다 했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누가복음은 여러분 잘 보시면 3장 21절과 22절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장 23절부터 38절까지는 마태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게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맨 위에 하나님의 아들 아담에게까지 얘기합니다. 38절을 보시면 그 위에는 에노스고 그 위는 셋이고 그 위는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아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왜 이 아담을 얘기하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과 아담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뭘 잘못했죠?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를 따먹었어요. 나무 열매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최초의 인간이 넘어진 에덴 동산에서 그 실패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으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 장면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 인간이 실패한 그것을 메시아로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장면, 그 장면을 누가복음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의 이 차이점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질 때 그때 그 음식에 대한 불평이라든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든지 그 광야에서 실패한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시키는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물리치시는 이 세 가지 시험에 승리하는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누가복음은 최초의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 큰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얘기한다고 하면, 마태복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탄생한 그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나, 그것을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의 얘기예요. 마가복음은 1장 12절, 13절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막 성령님이 몰아내시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들짐승과 함께 있어요. 그 장면 자체가 무섭습니다. 산기도 가보셨나요? 그것도 저녁에 혼자 기도해 보시고 그런 시간들 가져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구나 짐승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 환경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눈을 감고 산에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더더욱 무섭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들짐승과 예수님의 40일을 함께 지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서 신앙을 견뎌내야 되는 마가복음의 공동체인 성도들에게 그 시험을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들짐승과 함께 계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짧지만 이 마가복음이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이 사건하고, 또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 나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심령을,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당시의 마음 상태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중간에 한 부분 42절, 43절, 44절 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성경 저자가 22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43절에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 도와주었습니다. 천사가 도와주는 그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44절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고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고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 상태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26장과 같이 나오는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마지막에도 당연히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 기도하는 거죠. 십자가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기도.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이겨내시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다 됐죠. 40일을 금식 기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애써 기도하는 거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얼굴에 흐르는 땀을 흘리면서까지 기도하는 거 이거 쉽지 않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그런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과 마지막 시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다른 점. 여러분도 밤새워 기도하시는 때도 있고 또 뜻을 정해놓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몇 달 동안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실 때도 있고 또 새벽 기도를 얼마만큼 하시겠다 해서 새벽에 기도하신 분도 있고 때로는 또 금식을 3일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열흘을 하든 그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또 금식 기도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금식 기도는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우리 삶의 내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병 낫기를 기도한다든지 물질적인 궁핍함을 만났다든지 사업상에 큰 어려움을 당했거나 직장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우리 직접적으로 내 주변과 관계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예요.
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알았어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는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보냄받은 것을 아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는 메시아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금식기도. 당연히 그때도 예수님이 뭘 가지고 기도하셨는지를 알잖아요. 신명기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걸 다시는 언약 백성들이 그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그래 마귀가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직접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것도 예수님의 상태가 가장 나쁜 40일을 금식하고 드디어 줄이셨어요. 허기를, 굶주림을 강하게 느낄 그때에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너도 먹고 네가 구원할 너의 백성,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먹여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한순간에 다 알려주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먹는 문제 해결해 주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해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인용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서 그 시험을 하나씩 물리치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보면 시편 91편에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그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이 마귀가 살짝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요렇게 발을 딱 받들어가지고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해줄 거다.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거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 이단들은 전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성경을 끝에 가가지고 딱 비트는 거예요, 이렇게 비틀어. 처음 들어보면 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성령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딱 비틀어 버려요. 구원도 막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다고 다 해놓고 또 나중에 가서 또 딱 비틀어 버리고. 예, 사탄이 하고 있는 그 수법을 이단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너 잘못하는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내가 당신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신을 그렇게 붙들어 주는지 아는지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뛰어내릴 수 있지. 그렇지만 뛰어내리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천하만국의 영광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귀 자기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고. 아니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님이 당신께서 누리시고 당신께서 천하만국의 주인이신데 만왕의 왕대심을 드러내는 것은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우주의 통치자 주님이 등극하실 건데 지금 마귀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고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다 물리쳤어요. 내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얘기했어. 근데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나는 경배하지 않아. 그러면서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실패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이제 왕의 모습을 가지시고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고 그 어두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빛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메시아로서 오셨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마태복음 4장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다음에 일어나는 그 마태복음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기적을 만나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게 됐나?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40일의 금식 기도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간절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 애써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역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자기 스스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면 우리 교인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 생각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지금은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자라실 때 지혜가 있으신 분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서 자라나신 분이시고 지혜가 그 누구보다 충만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딱 시험할 때 그래, 무슨 시험이든지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내게는 있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이 문제, 과거에 실패한 것을 회복시켜주는 메시아로서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기도도 하시고 피땀 흘려 기도도 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신 거죠.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결과들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꺾어놔야 된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그 기도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도 아버지의 뜻대로 돼서 만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공식 가운데 5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공식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는 어떤 성경을 아신다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나중에는 두 번째 시험인 또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그때 마귀가 말하고 있는 시편 91편의 말씀도 예수님이 아셨거든. 모세의 율법도 아시고 또 시편도 아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이 뭔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마음도 예수님께서는 헤아리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죄인들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목적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형벌받지 아니하시면 우리 모든 인간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어디서 알게 된 거죠?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다가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죠. 그래서 첫째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시간으로부터 1500년, 1400년 전이죠. 그때 있었던 신명기에 있는 그 기록, 모세오경도 아시고 또 시편의 글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 때로부터 8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서나 호세아서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아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자들과 시편에 나를 향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구약 성경을 충분히 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메시아로 당신이 오신 사명, 그것들을 충분히 아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충분히 알아두는 것 손해보지 않는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 아는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현실 문제 있잖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성경을 알고 자기의 현실 문제를 알고 그 현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응답받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기도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는데 이 돌들 주변에 있는 많은 돌들 그거 다 떡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보라 그런 얘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4장 4절도 기록되었으되 그랬고 또 4장 6절도 보면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들을 명하시리냐는 이 마귀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4장 7절에는 예수께서 이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건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그 6절에 있는 기록되었으라는 것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비틀어 가지고 마귀가 시험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그걸 잘못 악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귀가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리라 할 때 그때 10절에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죠.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맨날 먹는 게 만나뿐이냐라고. 좀 자극적인 그런 음식도 애굽에서 먹던 그런 것들 욕심을 냈어요.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먹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름 받았던 그 유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싸울 수 있는 군대가 60만 명이잖아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장정이 60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돔을 지나서 모압 땅 암몬 지역으로 이렇게 암몬과 모압을 거쳐서 지금 모압 평지에 거기에 모였을 때 지금 신명기 얘기인데 그 중간에 거쳐오면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게 뭔가 하면 자기들은 아직은 만나를 계속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나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들이 음식 만들면서 고기 냄새 풍기는 거 다 냄새 당연히 맡았겠죠. 얼마나 유혹이 강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 약속의 땅에서 추수한 그 곡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만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뭘 배우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런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에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것처럼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피로 변할 때까지 애써 기도하시던 그 기도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800년 전에 기록됐던 그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지금 200년 동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선자를 아무리 보내도 안 돼요. 엘리야 엘사 시대의 선자들이 얼마나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고 그 시대 선자 학교까지 운영해서 선자들 배출해가지고 가르쳐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이라는 카드를 하나님이 꺼내셨는데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죄인들을 향하신 긍휼이 불붙듯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아시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딱 대면하게 됐습니다.
죄인들 때문에 당신이 형벌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죄를 이렇게까지 벌하실 수 있나? 그래도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중심이 불붙듯 해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아니라도 길이 있을 것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없는 것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속에서 불붙듯 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헤아리시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시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써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확신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 주실 때까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호세아서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죄인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저를 대신해서 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정상이라,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뜻과 내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고통이지만 이것만큼 행복한 것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행복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고 선한 마음이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무서운 국가가, 잔인한 국가가 되려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수에 불과한 소위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따르는 그런 여성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운동인데, 여성의 자기 결정권 운운하면서 태아를 무차별하게 죽이는 그런 법을 제정해 달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어요. 교회가 싸워야 할 가장 큰 것, 여러분, 다른 것들은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동성애도요, 시간 여유가 있어요. 죽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포괄적 차별 건조부터 많은 역차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지만 죽지는 않아요. 근데 낙태에 관한 법이 잘못 만들어지면 태아들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뜻을 모아서 정부에 항의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려고 하실 때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의 제자가 가장 가까운 제자인데 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고민해서 죽게 됐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한마디면 되잖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기시는 분이잖아. 그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 주님으로서 그런 표현을 하고 싶지 않죠. 여기 앉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마음에 진짜 생각하는 거 있지만 다 얘기하지 못하는 거 있을걸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힘든데 말하고 싶지 않아. 아니, 말 안 하는 거예요. 네 죽는 날까지 말 안 할 거야. 그리고 받아들일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 말 참아 못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 십자가였으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그 무거운 고통.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는 거죠. 긍휼의 마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는 순종해야 되고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행복했을까요? 저는 행복했다고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자녀들만 알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성경 한 권 알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소중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지식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한 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완전케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마음, 그걸 저 같은 어리석은 인간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로 알게 됐다. 행복이죠.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었으면, 성경 안 읽었으면, 공부 안 했으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겠냐고.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도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 마지막 죽음 이후에 올 그 세계를 생각하면서 언젠가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되고 먼저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살아난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 진리까지도 다 선포했던 바울인데 그 지식 가지고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행복하죠. 죽음의 형태는 뭐 어떤 순교자로서 어떤 죽음의 형태를 취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죽는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영원한 생명세계로 들어가는 이 관문을 통과하는 그 과정으로서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에게 행복이 있는 거죠. 오죽하면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영혼을 의탁하면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마칠 수 있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하신 하나님, 독특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것도 기록되어 있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반드시 예언되고 알려진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그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지식 가지고 우리의 현실 문제를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문제를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죠. 기도의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어려운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거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많은 신약교회 성도들처럼 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려운 현실 문제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 현실 문제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만나는 당사자는 왜 내게 하필 이런 문제가 해서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다가와요.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쭉 보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연 하나쯤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내가 너의 책임자니라. 내가 너의 공급자이니라. 내가 너의 구원자이니라. 내게 구하렴. 하늘 아버지 내게 구하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해주마. 내게 구하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0일 금식이면 40일 해야지.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피로 변할 때까지 그렇게 애써 기도해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애써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의 시험을 즉시 물리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 신명기 8장과 6장의 두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내셨고,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마귀가 일시적으로 떠난 거지만 어쨌든 이 시험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걸 피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당연히 마귀는 예수님께 부추기를 하겠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십자가가 안 지면 안 돼. 당신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구해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기록된 성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확정되어 있고, 그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도 있고, 내가 대신 형벌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절규하는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드디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도 이제 다 성취되었다.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자들의 글에서 나를 향해 예언되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 다 구원받게 됐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우리가 그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복이 미치는 것이 이제는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 성천하시기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그 아버지의 소원이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어주심을 통해서 성취된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열방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어요.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서 통치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 빌립보서 2장 11절과 12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실 문제, 어려움, 남이 알지 못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계시죠? 그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두고 장난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지금 허락하신 그 어려움들은 그 어려움 문제를 안고 혼자 실험하지 말고 내게 나와 기도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적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평소에 부지런히 성경 가까이 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만나면 말씀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제목 정확하게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때로는 우리 살아있는 동안 응답 안 돼도 괜찮아요. 마침내 응답될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70년, 150년 뒤에 응답되었던 것처럼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해 주시고 어떤 기도는 소망 가운데 붙들고 있으라고 더디 응답해 주시고 어떤 기도는 나중에 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